우리는 지난주에 이 2장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3절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도하는 일과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이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특별한 때가 아니고 지금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그 모든 신적인 존재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내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이라든지 사회 운동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행하는 일들은 신앙에 관련된 일들이고 신학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들의 타겟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의 모든 열정과 온 마음을 쏟는 자가 바로 이 불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항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대항을 하는지 그것을 성도들이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왜곡된 메시지가 삽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듣는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그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안에 왜곡된 메시지가 삽입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법의 사람들이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채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실력이 쌓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 만큼 교묘하게 이 복음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변형이 된 왜곡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우리들 속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로 둔갑시키는 일마저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는 이 말씀과 함께 이 기적이 동반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렇게 집회에 가면은 그 사람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그 금이빨로 바뀌는 일들을 보고 이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이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태평양을 얼렸다가 녹였다가 그러한 일은 아닐 망정 썩은 이빨 하나 금이빨 만드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귀정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과 왜곡된 복음에 젖어서 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분별력을 상실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특별히 몇 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도드라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신적인 존재들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를 할 때에는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하는데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 교만된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국대에게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 동반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때는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운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분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 자신의 신앙이 왜곡된 메시지로부터 방어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불법의 비밀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 넘어가는 자들은 참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들과 그 불법의 사람들의 미혹의 활동을 통해서 넘어간 거짓 성도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가 처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속 살펴보았던 그 불법의 사람들과 그 불법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된 사람들과는 차별된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에서 사도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면 13절 중간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사도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일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할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가장 먼저 이렇게 감사할 대목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택한 것은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셨을 때 그 창세 전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성도를 택하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택하사라는 단어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택하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특별히 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주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이쯤 된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나마 변화되어지고 이나마 우리가 좀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선택과 성령의 일하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근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선택과 성령의 일하심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성경과 이 성경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행위,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충성하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자랑 밑으로 가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자신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절 중간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간혹가다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13절 중간부터 등장하는 이 마지막 문장의 제일 끝에 등장하는 진리를 믿음으로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진리를 알자, 힘써 진리를 알자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선택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단어 앞에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며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번 더 더불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전통은 우리의 모든 행위나 습관이나 이 문화적으로 선대 때부터 내려온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한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여기는 전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성육신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에 관한 모든 사건들,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바로 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계승되어지고 기록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되어지고 계승되어진 것이므로 이 모든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전통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게 될 3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3장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성도라는 존재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된 습성이 끊임없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고자 하는 모든 본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복음 안에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미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올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너희들의 모든 삶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사도의 권면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반응하셔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단어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